분의 한 가족의 헌신으로 제4호 사랑의 빵 제빵소 그 건립 기금이 전달되었었고요. 이번에 그 건립식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옥수수 부대 사랑의 마음 다 모아주고 또 선교비를 보내준 것을 가지고 지금 영상에 본 그 교회가 음솔로치 아가페 처치, 우리 박상원 선교사님이 우리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심우하는 그 장소에 교육관 한편에 우리 제빵소를 건립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번에는 이제 거기 500포 정도 지금 이렇게 쌓아놓고 한 400여 명 정도 그날 왔었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불온달 아가페 교회, 이 아가페 교회 박성원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한 3, 40분 가면 빈민 판자촌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판자로 계속 다닥다닥 붙어있는 양철판 이렇게 이어서 거기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정말 희망이 없고 하루하루 삶이 버거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 불온달 아가페 교회 지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오후에 200포 정도 가져가서 그래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정말 그들에게 큰 기쁨이죠. 나라마다 24kg가 될 때도 있고 10kg, 12kg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비를 대면 그쪽에서 준비해서 저렇게 마련하게 됐고, 이제 토요일 날 건립식이 있었고요. 주일 날 아까 영상에 봤던 식빵, 그거 하나면 한 가족이 하루 먹습니다. 하루 먹는 거고, 옥수수 부대는 이제 한 달 한 가족의 식량입니다. 그런 가운데 불온달 아가페 교회 200포를 가지고 오후에 갔었는데, 이제 사랑의 메시지 좀 전하고 대표로 사람 몇 명 나오면 그 사람 전달식하고 다 나눠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4명에게 전달하는 순간에 200여 명이 덤벼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암만 해도 내 차례로 옥수수 부대 하나가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먼저 잡는 사람이 장땡이다 그러고 순간적으로 막 몰려 나오는데요. 깔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 목사님부터 잡아내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 담당했던 흑인 우리 형제 목사님이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그들의 무질서 때문에 화난 것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옥수수 부대 하나가 뭐라고, 그거 못 받을까 봐 서로 먼저 나오려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깔리고 막 몸 불편하고 몸 노인 되시는 분들, 그래 그분들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잘 처리를 했는데, 우리를 빼내자마자 거기가 창문도 새창살로 돼 있고요, 성전문도 새창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새창살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래고 막 그걸 갖고 가 어떤 사람은 2개 들고 있고 그랬는데, 하나씩 들고 나가는 사람만 나가게 만들었다. 그래갖고 다 천천히 해갖고 잘 했는데, 돌아왔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삶이 버겁고 옥수수 부대 저거 하나 못 받아가면 또 한 달간 또 어렵게 살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한테 주일날 몇 명 정도 옵니까? 한 200명 옵니다. 그러나 200명에게 그 식빵 이렇게 기다란 거 그거 하나씩 구워서 주면 한 얼마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얼마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섬기겠습니다. 요번 돌아오는 주일날 저번에는 옥수수 부대 가져갔는데 식빵 하나씩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사장님도 또 돕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준 그런 사랑의 선교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게 됐는데 남아공에 첫 번째 가서 첫날 저녁에 남아공에 있는 초교파 선교사들 중에서 올 수 있는 분은 다 오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식사 대접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분 한 15명 이상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 그분들 식사로 섬겨드리고 선교비 한 분 한 분 좀 나눠드리고 그리고 에스와티니까지 이렇게 두 나라에서 3호 공장, 4호 공장 세우고 이렇게 오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2000년도에 선교사 파송을 했었는데 한 10몇 년 만에 그 선교사 가정이 깨졌습니다. 선교사 가정이 깨지니까 선교가 깨졌습니다. 선교가 깨지고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그들이 선교하던 것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보고가 없고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몇 년 만에 제가 다시 아프리카 땅을 작년에 밟았고 금년에 갔는데 남아공에 가기 때문에 그 선교사의 그 선교했던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추적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그 선교사 가정이 깨지면서 아내 되시는 강복희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파송교회하고는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선교지를 지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케이프타운에 가서 더반과 케이프타운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만나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로부터 나갔던 선교비로 우리가 부지를 산 선교 부지를 그분이 허술하게 쓰지 않고 잘 보존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존한 선교 부지의 땅 문서 그리고 변호사에 공증된 거 서류를 다 받고 제가 하나 복사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의 뜻을 따라서 그 선교 부지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중에 그래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남편이 깨진 그 선교를 그래도 지키고 있었던 게 너무나 고마워서 여러분이 주신 선교비 중에 좀 모아서 그리고 이혼한 사람은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를 못 받았는데 한 1년 전부터 그 서류 교단에 이혼 사유에 대해서 다 증인과 서류를 잘 내서 교단에서 이 사람이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이혼을 당한 거고 문제가 이렇게 이분에게 없었다는 것이 증거되어서 고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가 끝나서 이번 5월 달에 총회 끝나고 우리 강복희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지구 반대편에는 이렇게 하루하루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거기에 복음 들고 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랑의 빵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옥수수 부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딱 이제 이렇게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해서 그 후로 추가로 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본부에다가 옥수수 부대의 기금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때때마다 아프리카에 거기에 필요를 따라서 그 나머지 부분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일하심에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사실을 보고드리면서, 거기에서 손바울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한번 배웠는데요. 이분은 중령 진급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진급도 안 하고 이제 그 군 생활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생활 오래 했는데 3년만 더 하면 군인연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3년을 앞에 두고 정년 퇴직하고, 그래서 국내에서 먼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많이 축복하셨어요. 그래 잘하고 있는데, 부흥하고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이 이제 놔두고 너는 선교 가라,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왔더라고요. 그렇게 오셔서 20여 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포기하심을 따라 포기하고 왔는데, 어떻게 선교했는지 하나님이 그때마다 공급하셔서, 그래서 어린이 사역, 구제 사역, 교육 사역 이렇게 하면서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가서 보았습니다. 틈이 나서 희망봉을 한번 갔습니다. 왜? 케이프타운에 있기 때문에 그 강성교사 만나고 그 희망봉에 갔는데, 왜 희망봉이냐? 그 바로 아프리카의 맨 남쪽으로 끝자락이 희망봉인데, 이쪽 인도에서 오랜 지루한 항해를 통해서 인도양을 갖고 와서 이 희망봉을 중심으로, 이쪽은 인도양, 이쪽은 대서양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봉을 딱 돌아서는 순간에 이제 대서양으로 들어가면서 영국이 보이고 이제 프랑스가 보이고,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 왔구나, 고국에 다 왔구나, 고향에 다 왔구나, 희망이 보인다고 그래서 희망봉이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그런 희망봉, 거기 오면 아직 본국에 도달한 게 아닌데 이제 다 왔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란가, 어떤 지수를 보더라도 희망적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희망봉에 오면 희망이 보이듯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면 세상적으로는 희망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주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시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반드시 희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합격증을 받은 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서론적으로 아버지면서도 아버지기를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날 아버지의 그 역할이 너무 버거워서
아버지 자격증을 반납한 사람들, 아버지가 부재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아버지 되기를 포기하고 어머니 되기를 포기한 거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자녀가 없는 결혼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녀가 생겨야 아버지 이름을 얻고 어머니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자녀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역할 소홀히 하고 어머니 역할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붐이 일어났을 때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어머니로 세워지기. 그러면서 거기서 늘 우리가 구호 외친 게 뭡니까?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됨을, 어머니 됨을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잠언서 14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서 23장 13절 말씀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녀가 자네되지 못하고 방자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람쥐 가족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목나무 안에 비좁은 집에 사는 다람쥐 가족. 너무나 가족들에게 미안해 갖고 아버지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을 테니까 우리도 한번 자녀들에게 좋은 집 한번 마련해 주자고. 그래서 밤낮으로 아버지 다람쥐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하고 자식들 만나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아내도 대화할 시간도 없고, 아버지가 부재되고 남편이 부재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살지만은 자녀들하고 뭔가를 나눠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녀들도 아버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형이 어느 날 밤늦게 와서 잠자고 있는 피곤하여 자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동생들 깨워갖고, 야, 저분이 아버지다. 잊어먹지 말고 잘 기억해. 그럴 때 철없는 막내가 형한테, 형, 아버지 하나 사달라고 그러자. 그런 말. 지금 그런 세상 아니냐. 오늘 저는 아버지 아브람과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 제단으로 예배드리러 가면서 서로 대화 나누는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는 아버지 노릇하고 우리는 자녀 노릇 잘할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산다. 오늘 1절부터 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부모의 삶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다른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불신앙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그 부모가 사는 대로 자녀들도 자기도 모르게 살 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줘야 자녀들이 더 복되게 살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는 아버지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는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아니요가 없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이 말씀하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넘을 수 없는 산을 넘어가는 큰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배 자리로 데리고 가고 오고 가면서 자녀하고 대화도 나누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배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아들이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께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사흘길 가는 그 예배의 거리를 자녀와 함께, 아버지가 살아있기에, 믿음이 살아있기에 자녀들도 그 믿음을 따라 지금 가고 있고, 아버지가 예배 드리기에 그 아들도 예배 드리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가 언제부터 예배를 배웁니까? 부모 손을 따라서. 성경에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을 좀 게을리하다가 풍지박산된 그러한 가정이 눕기에 나옵니다. 그때 이 가정을 바치고 살아가는 남편이 죽습니다. 이 가정의 미래의 소망인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그 고난을 겪은 늙은 나오미하고 젊은 며느리 룻이 남는데, 그 가운데 깨달아서 그 풍지박산되고 슬픔이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미래가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믿음 지키다가 죽을란다 하고 믿음의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그 며느리 룻도 믿음의 자리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니까 거기에 속한 가족 중에도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중에도 서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서로 위로하고 힘내라고 살면서, 이 나오미는 가난한 중에 서로 이렇게 위로하면 살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는 대개제도에 대한 말씀의 언약을 알고 있고 그걸 믿고 그날이 언젠가는 오리라, 그 약속대로 해서 내가 내 딸과 같은 며느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리라.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그로 인하여 그 때가 됐을 때, 그래서 룻을 격려하여 보아스와 짝을 맺어줘 대개 제도의 축복을 받아, 그래서 그 가문에 다윗과 같은 놀라운 경건한 가문이 이루지 않습니까? 그게 룻기서 3장 1절에 써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산다. 이 어머니가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회가 온다고 믿고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축복하려고 했더니
그 자녀가 그 약속의 축복을 받고 경건한 가문을 이루죠. 다른 부모님은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 부모를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 부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분들이 놀러 다니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어. 요즘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 아니, 일하다가도 놀러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여행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행 가는 걸 못 봤어. 쉬는 걸 못 봤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부터 내려왔던 빚을 그걸 갚아가고, 그리고 땅맞이기가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빚 안 물려줬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빚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믿음 생활 없는 우상 숭배하고 미신 생활하던 우리 가문에 우리 어머니 시집 와서 믿음 생활이 녹록합니까? 누가 믿음을 지지해 줍니까? 아무도 지지해 주 않는 믿음을 지키려니까 힘듭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때 기쁜 마음으로 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가족들의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서 오는 것이죠. 마음 편히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도 뭐라고 믿음에 치열하게 사는 걸 기억합니다. 믿음 생활하기 잘 갖춰져서 믿음 생활 하다가 우리한테 믿음 물려준 거 아닙니까? 치열하게 가족이 안 알아줘도, 야, 일거리 놔두고 교회 가냐 그럴 때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언제 쉬는 거 봤냐? 내가 열심히 이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냐? 주일날은 나보러 일하라고 하지 마라.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내가 언제 이 가정에서 내가 꿰핀 적 있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믿음직해. 안 믿는 집에서 11조 생활하기 쉽습니까? 성전 건축에 돌아올 때 건축원금 내기 쉽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이끌고 어떡하든지 너희들은 믿음 생활해야 된다. 너희들은 저런 우상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 우리들을 데리고 그렇게 해서 축복이,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녀에게 복이 돼요. 그랬기 때문에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권사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이분들은요, 내가 우는 걸 잘 못 봤어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뒹굴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도 일하러 가. 왜? 내가 슬프다고 울고 앉아있다고 우리 집에 일이 굴어지냐? 우리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고요, 사람은요 속이 우라통이 터지면요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먹고 가더라고, 일하러. 왜? 내가 안 하면 저 일이 누가 해주는 사람 없는데, 내가 힘들다고 슬프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을 수 없다. 그런 부모가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난 거다 이 말이야. 미국 라이언 화이트 소년, 13살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혈루병이 있었어요. 혈루병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받는데, 수술하는 과정에 수혈을 잘못하여 잘못된 피가 들어갔어.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병에 걸렸어요. 아니, 피 검사가 잘 돼갖고 좋은 피를 내야 되는데 잘못 수혈되고 얘가 에이즈병까지 걸려. 그러니 이제 그 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소년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운명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기를 집도한 의사 선생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미국에 퍼졌습니다.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는데 레이건 대통령도 그래서 야, 너 소년창하다 야. 그래 위로해주고 마이클 잭슨도 와서 위로해주고 여러 유명인사들이 와서 위로해줘. 위로는 위로고 얘는 이제 죽어가는 거야. 어느 날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해줄 게 하나도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 다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무슨 말씀하세요? 이미 나에게 큰 선물,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을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지 않았어요. 나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나는 비록 죽어가지만은 아버지가 준 선물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걸 알아요.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식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믿음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도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죽어야 자녀가 삽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모리아산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 이게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행위입니까? 지금 그림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아버지가 지금 칼을 빼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아들을 죽이려는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나살고자 합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인지상정의 마음을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애지중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내게 바치라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이 아들을 못 죽여. 아버지의 길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길을 이제 내가 져주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아들을 죽일 수 없어. 아들 죽이고 나서 아브라함은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는 이미 아들을 죽이는 순간에 자기 인생은 끝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아들을 죽이고 행복하겠어요? 믿음으로 이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그 애틋한 인지상정의 마음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러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는 아들이 됐어요. 누구도 그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는 아들, 할렐루야, 보장받는 아들이 됐어요.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이 아들을 살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김문, 김관
대신방 때예요. 그럼 봉구차 타고 신방대원 하고 가야 되는데 얘들이 쫓아오려고 그러네. 쫓아오려고 막 어떻게 해야 쫓아가나 막 울어야 되지. 막 울면 신방대원들이 목사님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요. 우리가 봐줄게요. 너희들은 신방 왔지 애 보려고 왔냐? 그래서 내가 끊고 거기 여자 집사님 계셨어요. 집사님이 조금 우리 애들 봐주세요. 눈물을 머금고 가야 신방이 신방되고 그 가정에 복이 되고, 네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네가 방해되면 내 아들에게 복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끊어는 거예요. 왜? 너 왜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주냐? 응? 아버지가 죽어야 자녀가 살아요. 어떤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 사형수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나이 드신 어머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 들어 주거든요, 사형수는. 그런데 나이 들은 어머니가 왔어요. 이제 죽어야 될 아들과 늙은 어머니가 마주 대하고 있어요. 서로 울고 있어요. 울고 있더니 아들이 어머니,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빨았던 것이 기억나는데 어머니 젖 좀 빨게 해주세요. 다 큰 놈이 어머니, 야 말라 비틀어진 내 젖 빨아서 뭐하냐. 어머니 빨고 싶어요. 아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젖가슴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젖을 빨았습니다. 빨다가 갑자기 그 젖꼭지를 이로 깨물었습니다. 젖꼭지가 떨어졌습니다.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 터져 나와서 빨갛게 물든 젖꼭지를 손바닥에 놓고 어머니 앵두 같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 이웃집에 앵두 따와서 도둑질해 갖고 따올 때 엄마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잘했다. 나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앵두 따다 도둑질하던 내가 큰 도둑놈 돼갖고 사형수가 되어 죽어갑니다. 그때 어머님이 나를 때려줬더라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남의 것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줬더라면 내가 이 나이에 사형수가 안 된다. 여러분, 애지중지 오냐 해갖고 자식 죽이지 마세요. 정말 자식을 살리는 게 뭐냐? 어떤 때 내 마음 죽이는 거죠. 탕자가요, 그렇게 말려도 아버지 곁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재산 나눠달라는 거예요. 너 나가면 안 된다. 너 나가면 이 재산 다 날라간다. 세상은 무섭다. 세상은 나쁘다. 너 아버지랑 같이 살자.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마음 포기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미워서 보낸 게 아니에요. 아들이 오라서가 아니에요. 그래, 세상 가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맛 좀 봐라. 그는 좋다고 갔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은 세상이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 자기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결국 자기 재산 다 잃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없는 세상을 보았어요. 그때서야 깨달아. 아버지는 아들 깨달으라고, 참아들 되라고. 비록 재산은 날리지만은 내 아들이 세상에 쓴맛 좀 보라.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리워요. 아버지가 옳다는 거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말렸지 간섭하려고 그런 건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가 죽었기에 이 아들이 이제 다시 참아들로 살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희 부모님을 볼 때에
정말 부모님들의 생애는 있었는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냥 달아 없어졌어요. 그분들은 자기들의 행복, 자기들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가정 빚 갚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가정 열심히 살아서 땅 마지기 조금 만들어 놓은 거 자식들 잘 되라고 교육비로 또 한 마지기 두 마지기 또 팔아버리고, 그 사랑의 밑거름 속에서 자녀가 성장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 했어요. 내가 남들처럼 여행은 못 가도 꼭 한 군데는 내가 평생에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다. 예수님이 거닐었던 성지순례는 가고 싶다. 그랬어요. 지나가는 말로 언뜻 들었는데,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됐고 제가 어느 날 성지순례를 가게 됐을 때 그 어머니 소원을 기억나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 어디 한번 놀러 간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내 소원은 성지순례라고 했는데, 그래서 70이 넘은 어머니 성지순례 모시고 갔다 왔어요. 딱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부모가 희생하여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녀들이 살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부모님을 둔 것이 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내 자녀들한테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지는 않는가?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는 너무나 축복의 부모였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 못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가시고기가 있어요. 그 가시고기는 산란할 때가 되면 하천을 따라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수컷 아비 가시고기가 이제 적당한 숲에다가 이렇게 물속에 있는 숲에 이렇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암컷 어미 수컷의 가시고기를 영접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그 암컷 어미 가시고기는 미련 없이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수컷 아비 가시고기가 거기 이제 산란한 알들이 부화되기 위해서 계속 지렁어미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밥도 먹지 않고 계속해요.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래서 며칠을 그러다 보면 이 아비 가시고기가 힘이 빠져요. 입술이 부러져요. 온몸이 다 허물어져요. 그러면서 새끼 가시고기들이 다 부화되면 이것들이 보금자리를 떠납니다. 그 둥지를 떠날 때 그 아비는 그들을 다 부화시키고 모든 힘이 소진되어 그냥 흐르는 것처럼 거기서 조용히 죽어가요. 그럼 며칠이 지나면 그 새끼 가시고기들이 쫙 다시 둥어리로 와갖고 아비 가시고기에 그 살을 뜯어 먹어요. 그것을 먹어야, 그 힘을 입어야 그들의 새끼 가시고기가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다 죽어도 마지막에 자기 살까지 주는 가시고기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살았을 때 그 자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분이 죽어주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날 사람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모든지 자녀든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합격증 받은 부모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 아버지도 너도 합격이다. 네가 이처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그리고 그 아들도 합격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고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이 복을 받으며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 놀라운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우리 자녀된 자들은 부모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합격증 받은 자녀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합격증 받은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